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우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려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세상과 너고 부르자니 모두가
늘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 돌아보시면서 인사 나눌 때 은혜의 폭우를 기다립니다. 이런 말로 우리 서로 인사하고 격려합니다. 은혜의 폭우를 기다립니다. 아멘. 네, 폭우가 잔뜩 내렸는데 무슨 또 은혜의 폭우냐 또 그러시는데, 지난주에 정말 비가 많이 왔습니다. 오늘 뭐 아침에도 서울에 지금 굉장히 비가 많이 온다고 그러는데요. 어제 아침에 볼일 있어갖고 차 타고 나갔다가 정말 큰일 나는 줄 알았습니다. 장마철 폭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폭우가 우리 삶에 넘쳐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폭우로 인해서 여기저기 큰 피해가 있다고 하는데 아직도 끝나지 않고 또 계속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될 것 같고요. 또 복구하느라고 애쓰는 사람들, 피해를 입은 많은 분들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뭔가 또 도와줄 수 있는 일 없을까, 우리 주변을 잘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로부터 참 이 물은 우리 사람을 유익하게도 하고 또 해롭게도 하죠. 예전에 이제 말이 이제 상선약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상선약수.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상선. 윗상이에요. 상중하로. 선, 좋은 것, 선을 상중하로 나눴을 때 상선은 최고의 좋은 것은 물과 같다. 이런 이제 같을 약자입니다. 노자의 말인데요. 물은 온갖 것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고, 물은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낮은 곳에 머문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가 없이 자신을 비워주고 많은 혜택을 베풀어주는 고마운 존재죠. 하지만 이번 폭우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또 엄청난 위력으로 사람들의 삶을, 우리의 삶을 파괴하기도 합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상황들이 앞으로 일상이 될 것이라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또 지내야 할 것인지, 또 대비해야 할 것인지, 또 마음을 모으고 또 지혜를 모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사실은 이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많은 비가 내리고 있어서 오늘 본문이 눈에 이렇게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사실 물로 인해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죠. 지난 주일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 오병이어 사건 바로 이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늘 22절에 그러죠? 같이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여기 이제 오병이어의 그 사건, 그 기적이 있은 그 즉시, 그 바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등 떠밀고 가기 싫어하는 제자들을 지금 배에 태워가지고 어떻게 해요? 건너편으로,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물에 익숙한 제자들이지만 하루 종일 힘들었잖아요. 사실 그 자리에 간 것도 제자들이 힘들어해서 예수님이 데리고 가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5,000명이나 모여든 거 보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먹이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셨잖아요. 온종일 지금 힘들어서 밤에 가기 싫은 거예요. 밤에 배를 저어서 건너편으로 간다? 별로 하고 싶지 않은, 물에 익숙한 제자들이지만 날이 이미 저물었기 때문에 이제 가고 싶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었을 것 같고요. 더구나 오병이어로 5,000명이나 되는 엄청난 사람들을 먹이는 이런 기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머물고 싶은 마음이 더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들떠 있는 제자들의 등을 떠미시는 거예요. 재촉하셔서 건너편으로 가라 하시는 거죠. 자, 기가 막힌 것은 그 다음에 일어나죠. 그렇게 등 떠밀리듯이 육지를 떠나 배를 저어서 건너편으로 가는데, 그럼 그렇죠. 바람이 거스르는 거예요. 맞바람이 치는 거예요. 노를 젓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가고 싶지 않은 길을 가는데 맞바람까지 친단 말이죠. 그러다가 정말 제자들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유령을 본 것이죠. 우리 옛말에 귀신을 봤다, 귀신이다, 귀신을 보고 왔다.
죽은 자리에서 살아났다는 그런 말도 되죠. 물론 곧장 그들은 유령이 아니라 예수님이신 것을 깨달았지만 그러나 제자들은 정말 죽는 줄 아는 이런 한 밤을 지낸 거죠. 자, 오늘 이 말씀이 저희 마음을 끄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주의하는 것은 우리의 삶도 때때로 제자들처럼 뭔가 하고 싶지 않지만 억지로 떠밀리듯이 뭔가를 해야 하고 어딘가로 가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맞바람까지 부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죽었다 싶은 그런 경우를 경험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요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많이 힘겨웠는데 이처럼 긴 장마가 올 줄 몰랐습니다. 긴 장마 끝에 또 이런 폭우까지 쏟아지니까 도대체 정신을 차릴 수 없습니다. 앞으로의 세상을 생각해 보면 정말 암담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모두가 요즘 이러한 염려들을 하실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어쩌면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이처럼 흘러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우리 마음에 반하는 거는 예수 믿어서 마음이 평안하고, 그죠? 예수 믿어서 뭔가 좀 복받고, 예수 믿어서 뭔가 형통하기를 원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다 보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광야로 내몰리는 듯한 이런 상황 속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또 가고 싶은 곳에 가면서 살 수는 없는 것이냐, 이런 상황, 이런 어떤 가고 싶은 대로 갈 수 없고 또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는 상황들을 만날 때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오늘 주어진 본문을 우리 함께 살피면서 하나님 주시는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처럼 등 떠밀리고 또 바람까지 거슬리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평안이 무엇인가, 진정한 평안이 과연 어디서 오는가,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평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우리 주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27절에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상황은 염려할 수밖에 없고 불안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왔으니까 더 이상 염려하지 말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참 그렇죠? 풍랑이 일어나고 바람이 거칠어서 우리 삶이 뒤집힐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평안을 누리는 것,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경우 가고 싶은 곳을 마음껏 가고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좋은 환경, 좋은 상황이 되어야 평안을 누릴 것 같습니다. 좀 더 많이 가지면, 좀 더 좋은 직장에 가면, 좀 더 좋은 사람 만나면 거기에 행복이 있고 평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은, 아니 마귀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렇게 속삭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그것은 마귀가 하는 거짓말에 불과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풍랑 속에 있을 때야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평안이 무엇인가, 우리가 정말 평안을 누리고 있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의 평안,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평안은 우리 주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곳에서 평안을 얻으려고 하면 헛수고할 뿐입니다. 예수님 안에 바로 거기에 평안이 있다. 문제는
문제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를 때야 우리 인간은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평안할 때, 문제가 없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등 떠밀듯이, 그죠? 여기 제자들을 등 떠밀듯이 우리를 풍랑 가운데로 몰아가시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풍랑 가운데 있을 때야 우리는 우리 자신이 가는 길이 정말 가야 할 길인가 생각하게 되는 거죠. 아니, 풍랑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정말 필요한 것인가, 내가 가고 있는 것이 정말 옳은 길, 맞는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가 끊임없이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펴볼 때, 그리고 예수님을 붙잡을 때 우리는 풍랑 가운데 있을지라도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예수님과 함께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두 번째로 여기 등 떠밀리는 이러한 상황, 바람까지 거스르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도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머물지 말고, 그죠? 고향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말씀하셨죠.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도전하라고 하십니다. 앞으로 나아가라 말씀하시죠. 여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시죠. 28절 한번 볼까요? 28절, 29절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여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평소 이 베드로의 성격을 예수님이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실 정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앞뒤 생각하지 않고 달려드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실수 많이 하는 사람인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을 때, 야, 무슨 소리냐, 앉아 있어, 가만히 있어 라고 말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평소처럼 덤벙대면서 달려드는 이 베드로의 요청에 예수님은 그냥 배에 있으라고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물 위로 오라 오히려 말씀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것은요, 도중에 물에 빠졌을지라도 베드로는 믿음으로 물 위를 걸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베드로는 물에 빠져들면서도 그러죠. 주여,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이 말씀을, 이 베드로의 부르짖음을 보면 예전에 그 마귀 사단이 했던, 예수님을 시험할 때 했던 것이 그런 말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마귀는 그때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그죠? 예수님이 아니리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베드로는 지금, 그죠? 예수님이 맞다면, 정말 예수님인지를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고, 정말 예수님이라면 자신도 예수님처럼, 자신도 예수님이 주신 그 은혜와 그 능력을 맛보고 싶은 거예요. 체험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 위로 걷게 해달라고, 나도 걷게 해달라고 예수님 앞에 부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용납하시고, 그죠? 오라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 많은 사람이 믿음이 있다 말하면서도 말씀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없이 살아갑니다. 그저 예배당에 나와서 1시간 참여하고 듣고 그리고 빠이빠이 하는 거죠. 나갈 때는 무슨 말 들었는지, 나갈 때는 어떤 기대도 갖고 가지 않는다는 거죠. 기적을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그저 단지 그것이 지식에 그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다는 것은, 그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안다는 것과 순종하는 것을 구분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그런 경향이 강해요. 그래서 언행일치라고 하는 말을 우리 이제부터 이렇게 자주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게 자꾸 구분돼요. 이게 나뉘어지는 이런 이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찬송한 것처럼 뭐라 그랬습니까? 강으로,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의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가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도전하는 베드로의 그 마음을 예수님은 귀하게 받아주셨습니다. 부족함이 많지만, 때로 실수하지만, 그죠?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을 문제 삼지 않아요. 책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받아주세요. 붙잡아 주세요. 다시 시도할 수 있도록,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넘어지는 이유도 있습니다. 넘어지는 이유, 다시 빠지는 이유는 예수님보다 물이 더 커 보이기 때문이죠. 바람이 더 겁나 보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다시 또 실수하는 이유는 믿음으로 이루어가는 그 미래보다 지금 당장 우리 앞에 당한 현실이 더 커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 실수하고 믿음에서 떠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사람은 여기 베드로처럼 도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해 보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보는 것이죠. 사람들은 다 아니라고 해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순종하고 보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이런 마음을 우리 주님이 기뻐 받아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 사람을 도와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순종하는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순종하는 삶에 실패도 빛난다고 하는 거죠. 순종하고 도전할 때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다시 건져 주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도전하고 순종하고 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기 등 떠밀리는 상황, 바람까지 거스르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구주로 또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33절에 그러죠. 사람들이,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여러분, 이전에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겪으면서 야, 정말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로구나 새롭게 알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 인식 능력이요, 이 영적인 부분에서는 아주 많이 부족합니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았을 때도 여기 제자들처럼 뭐라 그래요? 기껏해야 유령이다 이렇게 아는 것이, 이것이 우리 인간의 영적인 인식 능력입니다. 영적인 것에 무지하죠.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이 영적인 부분에서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성령님께 지혜를 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그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중요하시기 때문이죠. 사람들의 관심은 항상 나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 자신의 삶에 놓여 있습니다.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상처받으면 안 돼요. 그죠? 내가 이해가 안 되면 안 돼요.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가 기분이 좋아야 은혜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자신이 중심이 아니에요.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살아가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쁠 때, 힘들 때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 오래 머물곤 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열광할 때, 예수님을 쫓아다닐 때, 그죠? 예수님 막 도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한적한 곳을 찾아서 긴 밤을 그죠? 주님 안에, 아버지 품 안에 머무셨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홀로 있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제자들도 사람들이 환호하는 가운데 두지 않아요. 사람들의 그 관심을 받도록 내버려 두지 않거든요. 그들을 등 떠밀듯이, 그죠? 배에 태워가지고 또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 바람이 거스리는 바다 가운데로 몰아넣으셔서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나님만 생각할 수 있도록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풍랑이 있는 바다가 위험합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 속에 들어갈 때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반대로 사람들이 환호하고 사람들 속에 있을 때 그 속에서 또 시험받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건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우리는 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우리의 손을 내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3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그렇습니다. 바람을 볼 때 빠져들어가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존재이기에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결코 넘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시작.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렇습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올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올라서 같이 가야 되고 같이 머물러야 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바람도 그치고, 그렇죠? 목적지에 가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비가 많이 와서요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오랜만에 옥상에 가갖고 이제 혹시 뭐 비 새는 곳은 없나 또 문제 생기는 곳은 없나 이렇게 살피는데 문득 안테나가 눈에 띄더라고요. 전부터 있었는데 예전에 있던 거를 이게 이제 필요가 없어졌는데 떼지도 않고 이게 옛날 그 이렇게 한 거랑 방패로 된 거랑 나중에 생긴 거죠. 여기 다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옛날에는 참 이 안테나 이 바람이 많이 불고 비바람이 많이 불 때 꼭 TV가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TV를 한 대 때리기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옥상에 올라가고 이거 이렇게 여자분들은 잘 모르실라나? 네. 옥상에 올라가고 이거 안테나 돌리는 거예요. 안테나 돌리면서 방향 잡고 그래가지고 이제 TV를 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은 뭐 이제 인터넷이 워낙 발달하고 이제 그래서 이제 주로 유선으로 이제 해서 끊기는 경우는 거의 없죠. 또 뭐 그래도 이제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럼 안내 멘트가 그죠? 버스 타고 가면서도 이렇게 보는데 그건 이제 안내 멘트가 뭐라고 떠요? 터널 속을 지날 때나 큰 건물 지날 때는 이게 끊길 때가 있습니다. 조금 기다리시면 정상으로 회복됩니다. 그리고 또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망가졌으니까 연락하라고 이제 뭐 전화도 기록되어 있고 이런 것을 이제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거예요. 비바람이 몰아칠 때 뭔가 우리 뜻대로 안 될 때 삶이 그죠? 일순간에 멈춰선 것처럼 보일 때 여러분 기다려야 되는 거죠. 떠나지 말고 버리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 자리에 머물러 서서 우리 주님을 꼭 붙잡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 머물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되는 역사,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래 기다려도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주님께 연락해야죠. 전화를 돌려야죠. 우리 주님 여러분들의 모든 간구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러한 모든 일들을 겪으면서 결국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더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 안에 머무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등 떠밀리는 듯한 이런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바람까지 거스르는 상황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진정한 평안이 어디에서 오는가? 예수님께로부터 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의 발을 내디딜 수 있는 저와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모든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오히려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간절히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당한 이 모든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시험 가운데서 우리는 참 평안을 맛보게 해주옵소서. 이 시험 가운데 더 믿음으로 도전하며 믿음의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러한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깨달고 예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온전히 함께 따라 우리 간절히 그러나 조용조용히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시간에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모여 예배하며 찬양케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많은 시험과 난과 어려움에서 코로나19로 어렵고 아버지 많은 폭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이러한 모든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도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주시는 평안을 맛보게 해주신 것 주여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모든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 오히려 믿음의 도전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 땅에서 참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구주 되시고 우리 하나님 되심을 체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온전히 붙잡아줘 여러 시험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은혜 가운데 만나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온전히 붙잡아 주옵시길 주여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채우시는 역사가 여러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맛보며 믿음의 발걸음을 떼며 믿음으로 도전하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기를 소원하며 나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 10년과 삶 가운데 흩어져가는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 자손들을 위해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전 세계 방방곡곡에 시험당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